오늘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외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제 오후 2시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20대 젊은 남녀 4명이 차 안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서로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아마 이 같이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그럼 죽자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청년들,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벌써 이 1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하루에만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1년이면 15,0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나라라 그런 건데요. 이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적인 돈이 10조 원이 넘은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에 1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죽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지금 아마 여러분 코를 막고 숨을 참고 한 1분 이상 버티실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손을 놓게 됩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소망 없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즉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 의지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과 소망은 성경 안에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역시 솔로몬의 잠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아마 여기에 사랑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 말이 와닿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나 혹은 여자가 이 자기 마음을 받아주는 게 그 사랑하는 청년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면, 우리 전도사님 왜 웃으세요? 그 사랑을 받아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거절을 당하면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집에 가가지고 틀어박혀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변한 게 없어요. 받아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아줬다 그래서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죠? 원래 아니었는데 지금도 아닌 것 뿐이에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살게 하고 죽게 하고, 그게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얘기죠. 이 소망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망의 개념인데요. 요약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고, 또 그 소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사람을 살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힘을 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좋은 얘기지만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 힘을 내자 하는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꿈을 가져라 힘을 내라는 말 누가 못합니까? 내 힘들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소망이 무너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내 연약함에 낭망하고 낙심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망과 함께 찾아올 때 그 생각에 우리 인생을 맡기실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망 말고 진짜 소망을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거짓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복입니다.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고 편하고 별 문제가 없고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죠. 이런 복 개념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큰 건물을 짓고 목사님이 TV에 나오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그게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10년, 20년 동안 한 5명 성도를 섬기면서 그냥 늘 눈물로 생계도 어려워가지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은 그럼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히 우리의 복을 수치화하고 어떻게 수량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뭐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복뿐만 아니라 천국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의 것이래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고난을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가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금 핵심이 뭐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핵심은 고난에 있는 게 아니고 복에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천국이 뭐냐? 진짜 소망이 뭐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평탄하고 쉽고 그냥 평안하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잘 삽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요?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소망, 즉 이 세상의 소망이 무너지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그 소망이 무너지는 그 지점이 바로 사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시험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받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잘 살고,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네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은 이거 하나 물어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네 믿음이 네 안에 그대로 있느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만 신뢰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 절망의 순간에 물어보시는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그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기업 회장, 사장들 왜 뛰어내립니까? 여러분, 명예가 그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통 여러분 세상이 그냥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우리가 믿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우리가 믿는 소망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소망과 우리가 믿는 소망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내 안에 고난이 생기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 사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걸리는 게 없으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반드시 거기에서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고난을 찾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써 막 안 받아도 될 고난을 가서 일부러 받으시라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자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또 오해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이건 주님이 주신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피하십시오. 어디로요? 주님께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고난을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넘어가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으로 넘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술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줍니까? 진짜 소망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소망은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돈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돈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 그 사람의 호흡을 10초라도 100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가시는 분의 얼굴만 보십시오. 얼굴이 다릅니다. 세상의 가짜 소망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소망에 목을 메고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믿음 따로 세상의 성공 따로 이렇게 키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꼭 대학 가야 됩니까? 괜찮아요. 때가 되면 꼭 취직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꼭 결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때가 돼가지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했는데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중심에 지금 그런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뭘 소망으로 가지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헛된 소망을 추구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갔더라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망을 품어라. 소망이 없는 사람아,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소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소망이 역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너희 속에 이미 뭐가 있대요? 소망이 있대요. 할렐루야.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대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너희 안에 소망이 있는데 너희 마음은 너희 아니고 너희 소망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이 여러분, 돈을 소망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기대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성공을 소망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니 세상에 다른 헛된 소망이 없어도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짓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강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소망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이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눈물과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과 이런 모든 낙심과 절망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다른 소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진짜로 믿지 않을 뿐이지, 오직 모든 인생의 참 소망,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고 도구가 될 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도와주는 도구,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데 싹싹싹 문지르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요술램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게 소망인 거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성공을 못해도, 편하지 않아도, 부하지 않아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마음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책임지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선할 수 있습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다시 읽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닌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낙심을 두려워합니다.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상하게 하고 해칠 수 있는, 너희 몸을 죽게 만드는 그 악한 영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뿐만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 이 염려가 끊어지게 되어 있고 걱정이 끊어지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일어나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소망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요,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헤맬 필요가 없고 공허한 게 없고 답답한 게 없는 인생이 주님이 소망 되실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너희 마음의 유일한 소망이신 오직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라. 할렐루야. 비잔틴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라는 자리에 너희가 닮은 꼴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뭘 닮아요? 우리 마음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원래 8절에 11절인데 9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바로 이 전장인 2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생기고 울분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지 못할 때 그런 울분이 생깁니다. 억울함이 생깁니다. 내가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게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온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온 열방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소망이 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얘들아 못을 뽑아라 하고 내려와서 대제사장들을 팍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박아라 하고 이루었다 하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이루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서 내 걸 퍼주면서 내 걸 퍼주지 않으면서 양보하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끌어모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인 인생은 이 세상의 원리를 역행하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세먼. 저도 연어 참 좋아하는데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옛날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강산해라는 가수가 부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연어가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연어는 알이 비싸거든요. 알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탱글탱글하고 좀 큰 알 보셨죠? 빨간 거, 그 연어 알이라는데 그게 비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어를 암컷 연어를 딱 잡아가지고 알만 쏙 빼가지고 팔고 엄마 연어는 버린대요. 왜냐하면 이 알을 품으면 고기가 맛이 없대요. 온 양분이 다 알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한 알이 5만 원, 10만 원 그렇답니다. 한 마리에. 그래서 그거 쏙 빼먹고 판대요. 또 이 연어가 올라오다가 수도 없이 잡아먹힙니다. 곰한테 잡아먹히고 독수리한테 잡아먹히고 갈매기한테 잡아먹히고 막 수도 없이 잡아먹힌대요. 그런데도 연어는 온다 안 온다? 온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고향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어들도 아무리 물고기지만 서로 좀 이 학습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야, 가면은 죽어. 가면은 독수리가 널 노리고 있어. 가면은 곰한테 잡아먹혀. 가면 사람들한테 알만 빼먹히고 죽어. 이거 모르겠냐고요. 근데도 갑니다. 왜요? 연어 속에, DNA 속에 새겨져 있는 소망이 그거예요. 내 고향 가서 알 낳고 죽겠다. 그거 모르고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어가 가는 거 보세요. 폭포를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 보셨어요? 막 흐르는 이 막 엄청 센 물살도 막 뚫고 올라갑니다. 뭐가요? 연어의 DNA에 새겨진 소망이 거기로 가게 만드는 거죠. 안도현 시인이 연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어가 고래의 욕망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연어가 아닌 것이다. 고래가 연어의 욕망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고래가 아닌 것처럼 연어는 연어로 살아야 연어인 것이다.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또 써놓으니까 멋있죠.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욕망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세상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여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할렐루야. 더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깨끗하다는 것은요, 다른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어야 싸움이 끝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싸우는 지점이 어딥니까? 서로의 소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싸웁니다. 내가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이거 안 해주고 딴 거 해주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도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대로 해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때린 사람은 없는데 맞은 사람은 많고,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벌 받아야 될 사람은 많고,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사회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싸움도, 사람 사이 안의 싸움도, 내 안에 있는 싸움도 다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어져야 끝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소망이고 돈이 소망이고 성공이 소망이고, 여러분 그러면 끝날까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면 평생 싸우다가 가는 겁니다. 뭐 하고 싶어서 속 터지고 저거 갖고 싶어서 열불나고 하다가 안 되면은 열받고 자존심이 무너지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아니고 다른 소망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싸움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슬러서 연어처럼 고난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미쳤나? 그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왜 기뻐합니까?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좋아합니까? 당신 자식이 그렇게 실패하고 당신 몸에 병이 있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날마다 싱글벙글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니 그래요. 그러실 겁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그 진리를 깨우쳤더니 내 안에 모든 게 비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왔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요새 사람들 그런 말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사람이 변하고 기뻐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런 얘기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때 나와야 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사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고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시고 당신도 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심에서 끌어올려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그 이유를 모르는 소망, 도대체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 그 소망의 그 근거와 중심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 되어서 이렇게 변했다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이 말 여러분 제가 써드릴까요? 외우지 못해서 말 못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얘기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소망이 있으면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을 지금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라면 다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엉뚱한 얘기 같아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거기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전하시고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게 복이라고요. 이거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교회 못 데리고 나오시면 어때요? 복음 전했으면 끝이에요. 우리 책임 다 했어요. 말을 준비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증거들이죠.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이 왜 성질을 냅니까? 예수님이 소망인데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아줍니까?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소망이 아닌 거죠. 자기 자존심이 소망인 거죠. 자기 성질이 소망인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움은 경외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무서운 거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평안이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겠습니까? 또 선한 양심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말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말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준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막 열내면서 얘기하지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눈물이 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드신지. 어제는 제가 이제 말씀 양육이 한 10시쯤 끝나가지고 저녁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먹었습니다. 근데 뭐 문연대가 없으니까 이 가까운 감자탕 집에 갔습니다. 뼈 해장국 한 그릇 먹으려고. 근데 그 시간에 감자탕 집에 가니까 테이블마다
위하여. 5분마다 위하여. 뭐 그렇게 위하여. 뭐가 위하여가 뭐예요,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소망. 그죠? 뭐가 그렇게 소망이 많은지 5분마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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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헛된 소망인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소망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술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사람 보셨냐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거기는 헛된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배웠는데,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가 세 글자는 뭔지 아십니까? 개나발이랍니다. 여러분, 건배해가지고 발전될 것 같으면 맨날 술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하여 한다고 그게 될 것 같으면 맨날 거기서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런데도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 탓하지 않고 물질 탓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성질 내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기가 힘든데 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지금 그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버티고 계시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피 흘리고 찢기고 눈물 흘리고 지금 티는 안 내시지만 그 찢어지는 마음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더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 힘든 거 버텨내시려면 다른 소망은 끊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인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